하십시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호서 성경 신학 TV의 창세기부터 성경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약 30분 정도씩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밥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밥입니다. 밥 먹기 싫다고 안 먹으면 결국은 생명이 손상되니까 열심히 같이 먹겠습니다. 성도의 지상 목표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성도가 살아가는 삶 속에 지상 목표가 있는데, 첫째는 오직 예수. 그것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 두 번째는요, 오직 성령, 영역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역이 넓혀지면 넓혀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직 전도, 선교, 열매. 네 번째는 오직 성경 66권을 다 배우고 다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성도의 지상 목표가 뭐라고요? 말씀과 영역과 그리고 전도와 선교와 열매 그리고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나의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하심의 그 길을 즐거워하면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그릇에 담겨올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우리 호서 성경 신학을 통해서 공부하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이사야처럼 에스겔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아멘. 자, 창세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는요,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창세기란 이름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의 창조주이심을 계시하고 계세요. 또한 모든 계시를 이루고 있고 만물과 세계의 역사와 그 역사의 주역인 인간이 출현하죠. 그 인간들이 가족과 시족과 부족과 민족과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인간 시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목은 히브리 성경에서요, 창세기 명칭을 브레시트라고 붙였대요. 브레시트. 이 명칭은 1장 1절의 맨 처음 단어에서 가져온 것으로 태초에 라는 뜻입니다. 70인역은 창세기의 중심 단어라 할 수 있는 틀레돗, 자손, 후손을 게네세우스, 기원, 생성, 근원, 원천으로 번역했고 게네세우스. 이를 명칭으로 정하여 영어 성경은 게네시스라 하였고 한글 성경은 창세기라고 하였다. 본서의 저자는 모세 오경에 속하는 책으로서 모세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대는요, BC 1446년부터 1406년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BC 1446년 이후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은 BC 1406년 이전에 어느 시기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백성들을 이끌었죠. 그때에 쓰여진 책이다. 그때로 추정된다. 기록 목적은
출애굽 백성들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모세는 창세기로 설명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10장 32절까지 설명했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50장 56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특징은 만물과 사람과 범죄의 기원과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의 소개와 역사의 기원과 뿌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각 책들 중에서 연대적으로 가장 긴 기간의 역사서이기도 하다. 우주적 시작 및 기원을 서술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앙을 강조하고 있다. 기록 장소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록한 걸로 되어 있고요. 수신자는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진 겁니다. 핵심 성구는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죠. 내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전체 관찰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0장 26절까지는요. 아브라함 언약을 주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된 인류는 죄를 범하여 인간 범죄의 발전은 세상을 멸망하게 하였다. 그 멸망 중에서 노아 가족만 구원함을 받는다. 구원받은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가나안 땅 언약을 맺으신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가나안 땅 언약은 이삭과 야곱의 12아들로 계승되었다. 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영적인 셈의 후손입니다. 자, 대단원 첫 번째로 열어보면요. 창세기 1장 1절로 10장 32절까지 보면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는 천지를 창조했다. 2장 25절까지고요. 인간이 범죄했다. 3장 1절로 4장 24절까지입니다. 아담이 범죄했고 가인이 범죄했고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죠. 자, 세 번째는요. 노아 때 대홍수가 있었다. 세 가지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사건으로 보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은 범죄했고 그리고 노아 때 대홍수가 있었다. 그것이 4장 25절로 10장 32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단원 두 번째, 네 족장의 생애가 나와요. 그것은 창세기 11장 1절로 50장 26절까지인데요. 첫째는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는 것이 12장 1절로 20절까지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요. 우리가 생각할 거는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죄성, 그리고 교만, 불순종 이런 것들이 또 인간의 자기사랑, 에고라 그러죠. 그것이 하나의 극치를 이룬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셈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셈의 후손들은 셈, 아르박사, 셀라, 그리고 에벨, 발렛,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까지 나오죠. 자, 하나님과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횃불로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례 언약을 가르쳐 주셨어요. 18장 1절로 19장 38절까지 보면 아브람의 기도가 나와요. 20장 1절로 보면 이삭이 출생합니다. 이삭이 대단한 출생을 하죠. 그런데 이삭이 18살쯤 되었을 때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우리 같으면 주실 때는 언제고 바치라 하십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이삭에게 그 번제단을 불태울 그 목재를 등에다 지우고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요, 그만큼 훈련되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만큼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바치라는 이시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순종할 것밖에 없다 그 생각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에 이 땅에 정말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을 만큼 그런 후손을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묵별과 같은 저 수많은 그런 후손을 주겠다 했는데 지금 이삭 장가도 안 갔는데 바치라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와 맺은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어. 아마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계실 거야. 그러면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횃불 언약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16장 1절로 17장 27절까지는 할례 언약이 이루어지죠.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와요. 이삭이 출생했고 이삭을 바치라 했고 그리고 사라의 죽음이 23장 1절로 20절까지 나오죠. 사라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24장 1절로 25장 11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자, 네 족장의 생애 중에서 아브라함의 일대 족장 아브라함의 생애를 잠깐 봤고요. 두 번째는 이삭이에요. 25장 12절로 28장 9절까지가 이삭에 대해서 이삭 족장에 대해서 생애가 나오는데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축복이 26장 1절로 35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우여곡절 끝에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27장 1절로 28장 9절까지 나옵니다. 네 족장의 세 번째 이삭의 아들 야곱이 또 나오죠. 28장 10절로 36장 43절까지예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출발했고 하란에서의 생활이 있었고 하란을 떠났고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화해가 32장 1절로 33장 20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은 욕심이 많았고 어쩌면 하나님 뜻에 의해서 그는 에서를 제치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축복을 받음과 동시에 쫓겨나는 신세가 됐어요.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됐죠. 그래서 하란에 가서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두 아내를 얻었고 네 아내인가? 그렇게 얻었죠. 그리고 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장애인이 돼서 에서를 만나서 화해를 하는 장면이 32장 1절로 33장 20절까지고요. 그리고 세겜에서의 살인이 나오고 베델에서 회개가 나오고 그리고 에서의 후손이 36장 1절로 43절까지 나옵니다. 자, 네 족장의 생애 중에 마지막 요셉이 나오죠. 네 번째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팔려가는 요셉이 37장 1절로 36절까지고요. 그리고 유다와 다말 그리고 노예가 된 요셉 감옥에 갇힌 요셉, 바로의 꿈, 형들의 만남과 시험, 그리고 유다와 형들의 진심, 애굽으로 가는 야곱의 가족들,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죽음이 47장 13절로 50장 26절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이 있었고 4명의 족장의 생애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이거를 생각하고 창세기를 보면 좀 더 아주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죠? 신학적 해석을 보면
천지창조가 1장 1절로 2장 25절까지 나오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소개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만물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물의 시작이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만물을 다스릴 권리를 부여하셨다. 그런데 3장 1절로 4장 24절 보면 인간의 범죄가 나옵니다. 죄와 벌 중에도 고백하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죄의 악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 그냥 안 쫓아내시고요. 가죽 옷으로 부끄러운 곳을 가려주셨어요. 자기들이 눈이 밝아진 다음에 우리가 벌거벗고 있었네. 창피해. 그래가지고 뭐예요? 무화과 잎을 가져다가 엮어서 이렇게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 그랬죠. 근데 그것은 금방 며칠 지나면 시들어서 없어질 것이고 해만 아주 쨍쨍 비춰도 그것은 그냥 발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에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죄와 벌 중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아담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형은 가인이었고 동생은 아벨이었어요. 근데 아벨이 죽지요. 아벨이 별다른 죄도 짓지 않고 죽고 맙니다. 왜? 가인의 질투에 의해서, 시기에 의해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벨과 같은 그런 순전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아도 까닭없는 또 그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다스리기도 하시지만 용서와 은혜의 속성을 갖고 계신 분으로 나타내고자 했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가죽 옷을 지었다는 건 뭐예요? 피 흘림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에는 짐승에게 안수했죠. 그것은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서 안수한 후에 피 흘림. 그 짐승은 안수받은 그 짐승은 어떻게 됐다고요? 번제로 드려졌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대속의 은총으로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지금은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지 않죠. 자, 창세기 4장 25절로 10장 32절까지 보면 노아 때 대홍수가 있어요. 의미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자기를 찾는 자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3층으로 상, 중, 하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그리고 그 방주는 잣나무로 짓되 안팎은 역청으로 칠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역청으로 칠하니까 물이 들어오지 않았겠죠. 장은 길이는 300규빗이고 광은 넓이는 50규빗이며 높이는 고는 30규빗으로 하라 이랬어요. 창은 위에서 한 규빗 되는 곳에다 내고 문은 옆으로 내라 말씀하셨죠.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됐어요. 그 홍수는 40주야 동안 쏟아지는 비였어요.
주야를 쉬지 않고 쏟아지는 그 빗속에 모든 것이 물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비가 그치고 나서도 그 물이 150일을 물에 땅에 물이 찬거랬대요. 자, 601년 2월 27일에 땅이 말랐대요.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에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이 됐는데 2월 27일, 그러니까 601년 2월 27일에 땅이 말랐습니다. 8장 1절로 19절에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노아의 식구들 8명을 그 방주 속에 넣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8명을 통해서 다시 또 인간의 종족을 보존하시죠. 그 중에서 이제 11장, 창세기 11장 1절로 25장 11절까지 가면 아브라함을 주제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그 아브라함을 주제로 쓰여 있는데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발을 내디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13장 14절 18절까지 보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왔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15장에 보면 말씀하시죠.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쪽으로 바라보고 서쪽으로 바라보고 남쪽으로 바라봐라.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한번 행하여 봐라. 이 땅을 네게 주어서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러나 현실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얻은 땅이 없어요. 뭐 하나가 있냐면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낼 막벨라 굴 하나 소유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한 땅이 막벨라 굴 하나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왜 안 지키셨지? 아브라함 살아생전에 땅은 막벨라 굴 하나였는데 굉장히 의문스럽죠. 의문스러운 거 막 풀고 들어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뭐만 생각하냐면요, 우리는 소유보다 누림이 중요하구나. 소유보다는 누림이 중요하구나. 모든 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소유한 자보다 훨씬 더 부자입니다. 막 그냥 소유권 이전만 내 것인 걸로 알고 막 아파트 평수 넓혀주세요. 저 산을 사게 해주세요. 저 밭을 사게 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니 우리가 필요할 때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가나안 땅 언약의 백성들로서 그 땅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의 사람 이삭처럼 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땅에서 그에게 10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큰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삭처럼 뺏길 수도 있어요. 억울해도 대항치 않고 묵묵히 우물을 파 나가는 이삭을 보고 우리는 또 한 가지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가는 데마다 계속해서 파면 파는 대로 물이 나오더라.
핍박하던 그랄 원주민 왕 아비멜렉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걱정돼가지고 오히려 찾아와서 너와 나와 화친하자.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노라. 그래서 화친 동맹을 제의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구한다. 뭐예요? 이삭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몸소 전도를 한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한 겁니다. 이삭의 순종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을 지켰고요. 그리고 야곱이 나오는데 우리 야곱과 요셉은 다음 시간에 할까요? 더 할까요? 계속해요? 예, 야곱은 창세기 28장 10절로 36장 43절까지 나와요.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에게 가나안 땅에 장사해 줄 것을 맹세를 시킵니다. 야곱은 많은 우리가 살아오는 날 동안 수많은 일들을 겪음과 같이 야곱의 생애는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갈 것을 또한 믿었고,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그대로 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죽기 전에 그러잖아요. 나를 이 가나안 땅에 나를 꼭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도록 해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정식으로 축복을 해 주었었는데 에서는 분노를 했고요. 그 분노를 피해서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가나안 땅 언약의 야곱에게로 계승된 것을 하나님 축복으로 확인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게 누웠던 곳인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야곱은 하란에서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을 위하여 12아들을 라헬을 취하여서 12아들을 낳았고 가축도 많아졌습니다. 부자 됐어요. 근데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고향으로 올 때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왔지만 평화 조약을 맺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죠. 새벽까지 싸우고 결국은 천사에게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승리자라 하라.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고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네가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 후에 에서를 만나서 화해를 했고 세겜에 거할 때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도 겪었고 그로 인한 시므온과 레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죠. 야곱은 가족들에게 이방의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 회개의 탄을 쌓고 제사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35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요셉이 있어요.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로 50장 26절까지 나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는 꿈쟁이 요셉이다. 그는 늘 꿈이 있었죠. 그리고 꿈을 꾸면 막 자랑을 했어요. 형제들의 곡식단이 내 단에게 절을 하더이다. 아버지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야단을 치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염두에 두었더라. 그런데 또 해와 달이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는 형들이 기가 막히죠. 뭐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우리 11형제가 너한테 절한다고? 그런데
그런데 이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꿈쟁이 요셉은 그 꿈으로 인해서 시기를 받았고 질투를 받았고 그리고 수많은 고생들을 또 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부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는데 그걸 물리쳤더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두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사람은 죽고 꿈의 해석대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다시 복직이 돼서 갔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내 꿈을 해석해라 막 이러는데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는데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그 관원장이 말하죠. 제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요. 저 감옥에 가면 요셉이라는 자가 꿈을 잘 해석하다이다. 그러니까 그를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내 꿈을 해석해라. 그랬더니 꿈을 해석해 주죠. 그래서 바로는 네가 참 총명하다. 그래갖고 애굽의 총리를 삼았어요. 요셉은 그렇게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참 복된 자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말하죠. 자기 자녀들에게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겪고 생명이 다할 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애굽을 떠날 때에는 나의 유고를 가져가 달라고 맹세를 시켜요. 그러니까 요셉의 줄거리 쭉 얘기를 했는데요. 야곱은요 130세에 애굽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아버지를 모셨죠. 그래서 야곱은 130세 때에 애굽으로 와서 17년을 더 살다가 죽었는데 요셉에게 극구 가나안 땅에 묻히게 해달라고 맹세시켜서 그 당시 상당히 먼 가나안 땅에 묻히고자 한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서도 자기 죽음 이후에 그 유고를 이렇게 어느 땅에 묻힐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야곱이 요셉에게 말한 그대로 그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인 이삭과 자신은 가나안 땅 언약에 대한 신앙이 확실했기 때문이었다. 이어서 그 모습을 본 요셉도 자기 자녀들에게 그러죠. 너희가 언젠가는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인데 그때 내 유고를 반드시 가져가 달라 이렇게 맹세를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자, 요셉의 신학은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중에서 창세기의 기록 목적 족장들의 역사에서 하나님과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어떻게 계승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계승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백성인 우리가 그 언약 조상들의 후손들로서 가서 정복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 땅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시대적 사명인 것이라고 모세는 그들에게 강조했고 외쳤고 그리고 설득한 것이다. 모세는 그 족장들이 가나안 땅에 묻히려고 한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가나안 땅 언약이 그 네 족장들의 믿음이었고 신앙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모세와 백성들은 그 조상들의 후손이요 그 언약의 계승자들로서 우리의 출애굽은 어려워도 가야 하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거침없이
앞으로 전진하여 가나안과 같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